오늘 말씀은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봅시다.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은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오늘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의 지도자적인 직분을 위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고 그의 수종자이며 또 그의 조력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면서 또 그는 모세를 호위했던 호위 무사로서 자기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마치 엄마를 잃은 것처럼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우뚝 자기가 서 있을 때 심령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만난 환경과 그 환경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온 심리적인 요인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감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이 두려울까? 다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호수아 마음에 불안한 게 뭐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나를 버리실까? 혹시 모세와는 함께 하셨는데 나하고도 함께 하실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면 믿음이 좀 요동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는데 그런데 왠지 마음이 막 흔들려 갈 때 같이 진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맞으신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돕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건가?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언제? 힘든 환경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죽기 전에 다음 지도자를 안수해서 임직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때 누구를 지명했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뭐가 안 된 겁니까? 우리 지난주 그 전주에 준비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의 사람이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모세의 곁에서 한순간도 모세와 떨어지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와 같이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역사,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지금 마음이 왜 흔들려요?
왜 지금 신앙이 지금 갈대같이 막 싹싹 흔들려?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려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나하고도 함께 하시려나? 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이 있었죠. 이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었던 것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1차 사건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그 이후에 38년을 맴돌면서 총 40여 년을 광야에서 맴돌게 됐는데, 맴돈 끝 무렵에 2차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목이 마른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고, 모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자기의 온유함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의 온유함의 임계점 초과 요인, 이 부분을 다뤘잖아요. 한도 초과가 돼버렸어요. 진짜 더는 견딜 수 없어요. 한계에 도달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바위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인 사건, 이 사건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세의 모습, 도착 지점이 다 왔는데 왜 모세하고 하론이 저렇게 그동안 보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 옆에서 막 긴장된 모습으로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불순종하는 모세를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이에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 형 아론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 하나님의 판결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40년간 쓰임 받았는데 온 삶을 다 바쳐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이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왔는데, 마지막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충격이 컸어. 그러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지금까지 40년간 모세와 함께 했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기는 목도했는데, 중요한 건 모세 없이 가능할까? 이게 두려움인 거죠. 모세 없이 가능할까? 잘 들어주십시오.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갈등에 있냐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 느끼고 오다가 모세가 징계를 받았어. 그렇게 사모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 또 다른 마음이 또 있겠지. 혹시 나도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되면 어떡하지?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버벅거리고 지지고 볶고 사는 이 부분보다 당신을 멸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는 과연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갈 수 있을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준비 잘 된 사람입니까?
그는 용사예요. 전쟁이 두렵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숙제만 잔뜩 남겨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두려운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왜냐하면 정탐하고 와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봐왔잖아. 40년간. 심지어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보내셨을 때, 모세가 왔을 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툭 떨어뜨리시고, 또 바로에게 들어갔다 나오면 재앙을 또 툭 던지시는 거예요. 왜?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워 하나님 앞에서 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까지? 10번째까지. 그것을 모세도 보았고 여호수아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기적의 현장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도 믿음의 크기는 다 달라요. 감지하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모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모세 옆에서 수종하는 사람도 있고 40년을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이스라엘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한 자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애굽에서부터 계속 보아왔다고요. 그리고 모세의 그 40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셨는지 다 봤어요. 근데 왜 흔들려 믿음이? 그렇게 많은 경험과 40년 내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속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승리하며 왔는데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처해 있는 이 환경적인 요인은 착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커 보였던 모세가 없어 이제는.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던 모세가 마지막에 낙오자가 됐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호수아는 전진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때는 아멘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하고도 함께 하신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나를 사용하시다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나고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마음을 읽으시고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호수아의 심리적인 상황을 너무 하나님이 다 읽으신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심리적인 요인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마음 착잡하고 이 문제가 해결은 될까? 내가 해낼 수는 있을까? 언제 이 상황이 끝이 날까? 우리의 많은 갈등의 요인들 오늘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찬양하실 때 음성이 들렸나요?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그렇게 우리 찬양을 뜨겁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심리적인 요인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중에 나의 질병의 요인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나 풀리지 않는 많은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착잡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지금 이 음성을 주시잖아요. 오늘 이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백성들에게 다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데까지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제 있었던 모세가 징계받은 사건, 모세가 낙오자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된 그 일은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실패했던 것, 어제까지 흔들렸던 믿음, 어제까지는 전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삶, 이것은 여러분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우린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지금 여호수아가 품은 심리적 요인, 또 환경적 요인 다 있어,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전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보다 더 붙들어야 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많은 힘겨움, 흔들림, 많은 연약한 요인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20년 있다가 와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가도 다시 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한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어제까지의 모든 일은 어떻게 한다? 훅 날려버리자. 자, 어떻게 하자? 시작. 훅 날려버리자. 다시 시작. 훅 날려버리자.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라서요, 매일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지나고 보면 후회스럽고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생각, 늘 아쉬움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는 모세가 진두지휘하고 모세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다 헤쳐놓으면 그 뒤에서 칼을 들고 가면서 여봐라 가자, 이게 여호수아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치는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치료하고 있어요.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상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셔서 그 말씀을 질문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부인했거든.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그의 위치는
수제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면 좀 덜 부끄러울 거야.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부활한 예수님 앞에 모두 앉아있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얼굴을 딱 보니 베드로가 눌려 있어. 아직.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하는데 부인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약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눌려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 제자들의 조직이 매끈하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의 복음 사역에 현장에 투입되어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눌려 있어. 죄송해. 예수님 얼굴을 볼 면목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훅 가셨네? 근데도 눌릴까 안 눌릴까? 눌리지. 제자들에게 말은 안 해도 자기 심령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눌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물으시는 거지. 너 3번 부인했잖아. 내가 3번 나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 줄게.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진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내 양을 좀 잘 좀 먹여줘라. 내 양을 좀 쳐주라. 이 부탁을 하시고 싶으셔서 베드로의 3번 부인의 요인을 안에 있는 걸 하나씩 걷어내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지금 충격받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니겠어요? 모세처럼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낙오시켜버려. 제외시켰어. 그것도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막 처음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누구 같다면? 나 같다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래도 40년을 주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 한 번도 이탈된 적이 없이 주를 위해 살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우리라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존재 자체는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전진이 가능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려고 하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닌, 죄인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시려고? 죄를 가져다 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눌려 있어요. 전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춤주춤해요. 그러면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이제 직분자 임명도 있고 임직식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눌려있는 마음을 저는 오늘 회복시키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어제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회복시켜서 전진시켜야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큰 특별한 계획,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한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눌렸잖아. 지금 마음이 힘들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너 지금 그러지. 지금까지 40년 동안 기적을 나타냈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거 잠깐 너 지금 흔들리고 있지. 이게 너에게도 이런 일이 올까? 너 지금 불안하지.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심리적인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깊이 만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해요. 어느 땐가는 주님에게서 멀어진 날이 있었고, 어느 땐가는 다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날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서 슬쩍 마음의 원망이 슬쩍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다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동일하고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힘겨운 환경에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깊이 다루고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매뉴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뭐가 있고, 오른쪽을 쳐다보니 애굽이 버티고 있고, 왼쪽을 쳐다보니 가나안이 버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유가 뭐예요? 자꾸 치우쳐서 그런 거라니까. 힘든 문제만 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와서 이 생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게 그들이 반복적으로 한 얘기예요. 우로 치우친 거죠. 그럼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들어갔어, 좌로 치우칠까 안 치우칠까? 치우치겠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죄악이 넘쳐 흐르는 땅, 화려하고 발전된 땅, 번성한 땅, 그곳에 들어가면 40년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살다가 그곳에 가면 치우치지 않겠어요? 잘했네, 애굽에서 나오기, 가나안 오니까 더 끝내주네 그랬겠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엎드러진 출애굽 1세대들의 불행한 인생,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정복 1세대, 이들이 가서 과연 가나안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게 좀 해줘. 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그 기준을 주는 거야, 기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환경적인 요인에서 40년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모세의 그 낙오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모세 없이 나 혼자 가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하고도 함께 하실까?
이게 또 마음에서 갈등이에요. 이게 확신이 와야 비로소 전진이 되는 거라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루시는데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줄 거야.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실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딱 기준을 설정시켜 준 거예요. 말씀, 기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 딱 이 매뉴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시는 말씀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마음이 좀 흐물흐물 녹아 있어요. 낙오되는 모세 보면서 녹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이제 지고 가야 될 이 모든 짐이 너무 커서 과연 모세가 다 담당한 것처럼 나도 담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또한 두려움일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크게 보였을 거니까. 그냥 모세와 1대1로 대면하시고 친구를 대함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뒤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모세는 좋겠다. 나도 저런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여호수아를 대면해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수장이 되어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함께라는 단어를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저 사람 속에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함께 안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뚫고 가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홍해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좀 신묘막측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만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실까요? 확신이 안 와요? 어때요? 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실까요? 그러면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있는 홍해와 요단을 갈라주실까요? 그럼요.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냐면, 아, 그렇구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가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딱 닿는 순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서부터 물이 쭉 내려오는 물이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도 20세 이하 거의 60이 된 나이의 사람들이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20세 이하는 두 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한번 경험하고 지금 요단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진짜 어떤 마음일까? 그럼에도 흔들려요? 그럼에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한 번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또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치료하셨으면 또 고쳐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으면 반석에서 물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야 되는 큰 과업을 앞에 두고 모세와 똑같은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봐라 여호수아야, 모세가 만난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지? 내가 갈라줬지? 건넜지? 여기까지 왔지? 내가 너를 통해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할 거야. 믿음으로 제사장이 발을 딱 강에 대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역사를 나타내신 거야. 야,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맞네. 할렐루야. 그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네. 내 하나님이시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그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멈추는 순간,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 안에 생기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오늘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셔서 이제 이후부터 어떻게 그 다음 관문인 여리고부터 아이 성읍 하나하나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중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맛본 기적의 은혜, 또 기적의 주인공, 또 쓰임받는 일꾼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